오늘은 믿음의 핵심, 믿음 생활의 핵심 11번째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말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것은 이신칭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먼저는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읽었던 말씀이 20절인데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울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기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기란 어려운 거죠. 그런데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은 모두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 읽었잖아요.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 우리는 위반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요, 도덕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 사상이거든요. 공과 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에 관해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공을 들여야지 그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죽어서는 이미 다 결정 난 겁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다 결정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보낼 때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더라도 장례는 산자를 위한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도를 하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는 거죠. 공을 들이면, 죽은 사람 위해서 많은 업적을 또한 쌓으면, 많은 헌금을 드리면 천국 간다는 거죠. 불교에서도요, 때마다 시주하고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립니다. 이슬람교도 하루 4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평생에 한 번 메카로 성지순례를 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무엇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헌금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가진 재산을 다 드린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또 훌륭한 자선사업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선행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조건이 있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인도 아니고 의인도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 믿음 자체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성경책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따라 태어난 그러한 존재이고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은 오늘 24절 이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값없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값없이 우리는 믿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요,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오를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나중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먼저 들어온 사람까지 차례차례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 들어온 사람은 몇 시에 들어왔어요? 5시에 들어왔어요. 일은 6시에 끝났습니다. 얼마 동안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자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시간부터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왜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처음에 들어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공평한 겁니까? 차별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물으면요, 공평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차별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한 시간을 따지면 차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품삯, 하루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배려예요. 그걸 가지고 공평하지 않다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여 먼저 들어온 품꾼처럼 욕심에 얽매여 시기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거죠. 먼저 들어온 사람은요, 특별히 일찍 품꾼으로 선택을 받고 일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이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힘들긴 하지만은 내가 지금 취업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별볼일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인이 데려다 쓰시고 그리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는 먼저 들어온 품꾼이 아니라 맨 나중에 들어온 품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된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나중 들어온 5시에 들어온 이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던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게 된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이와 같이 소리를 높여 찬양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뜨거운 구원의 찬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참자, 오늘만 살자, 죽어도 내일 죽고 오늘은 살자,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60이 가까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목회도 28년째, 우리 서연교회 담임 목회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동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면 절대 못할 일인데 이 시간을 버티며 지내온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나고 나서야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가서야, 떠나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뭔가 이럴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흔히 보이는 은혜만 은혜인 줄 알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암에서 치료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조그만 종양인데 검사해 보았더니 암이 아닌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암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서 지도 한 장을 사게 샀습니다. 그리고 싼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그 지도를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도를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평생을 서재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불현듯 그 지도가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헌책방에서 산 지도가 하나 있는데 한번 봐주겠나? 물론 그다지 흥미로운 것은 아니지만 말이네. 그런데 그 지도를 보자마자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루이 14세가 그리게 한 프랑스 파리 시가지 지도였던 것입니다. 1650년대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돈으로 계산하면 100만 달러가 넘는 가치, 그런 보물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2억이 넘는 돈입니다. 알면 아는 만큼 은혜는 넘칩니다. 모를 때는 소중한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알면 그 가치를 알고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